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계시록 강해를 하면서 새삼 깨닫는 것이 있는데 계시록은 무서운 책이 아니라 따뜻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핵심 주제는 세상을 향한 심판이 아니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 이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떤 사명을 주셨고 고난이 와도 이 교회를 어떻게 지키셔서 승리하게 하시는가가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요한계시록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이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땅에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은 때가 주후 90년경이었는데 이스라엘 땅의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주후 70년에 로마 군단에 의해서 멸망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사실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과 같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상에 남겨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교회라는 것도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라고 하셨습니다. 1절을 다시 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측량한다는 말은 보호하고 완성시킨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를 기록하던 당시의 초대교회는 정말이지 아무런 보호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어떠한 보호막도 없이 로마 정부의 대대적 핍박에 내팽개쳐진 고아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직업을 잃어버리고 고문을 당하거나 심지어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들은 대부분 카타콤이라는 지하 무덤으로 숨어 들어가야 했고, 그곳에서도 한번 발각되어 끌려가면 또 줄줄이 엮여서 그 지역의 여러 교회들이 사라지는 일들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얼마 못 가서 지상의 모든 교회는 다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불안감이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풍전등화 같은 교회 운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무관심한 것이 아닌가라고 느껴질 때 사도 요한을 통해 하나님은 교회를 측량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보호하시고 완성하시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교인들을 측량하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그 다음 절을 따라하겠습니다.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경배하는 자들은 무슨 뜻일까요? 그냥 무늬만 나 크리스찬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어린 양의 피로 거듭난 사람들로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 힘쓰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자신의 일과 시간을 내려놓는 사람들,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고난과 핍박이 와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견뎌내는 신실한 성도들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측량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측량이란 단어는 보호한다는 뜻이면서 동시에 수를 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카운트하다, 세다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실함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세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 안에 성도 수가 많다고 자랑하는 것은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 온전한 성도의 수가 얼마나 되는가를 우린 늘 염두에 두어야 하고, 그런 사람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힘써 돌봐야 합니다.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 구역을 살펴야 되고, 온전한 예배자가 돼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도록 양육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민수기는 백성의 수를 센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의 수를 세라라고 하셨습니다. 민수기 마지막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된 사람을 다시 한번 세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진정한 성도의 수를 세고 계십니다. 그리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진짜 예배자들의 숫자를 세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고통을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고통받는 교회와 함께 고통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죠. 이 말의 뜻은 예수님은 자신과 교회를 동일시한다 라는 뜻이 바로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어떤 역경과 시련을 겪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버렸다, 우리들을 버렸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함께 그 속에서 고통받고 계시며 강한 큰 오른팔로 자신의 교회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당시 초대교회처럼 처한 상황이 꽉 막혀 죽고 싶을 만큼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하늘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요한에게 말씀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막힌 사방에 하늘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이 그러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겠다. 내가 너를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
지키고 돌보고 사랑할 것이다. 이 음성을 듣는 교회는 어떠한 시련이 와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방금 전까지만 해도 측량하신다, 즉 보호하신다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성전 바깥 마당은 그냥 두라라고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성전을 교회 건물이 아닌 성도라고 할 때 성전 바깥 마당은 성도가 이제 세상에 나가 만날 환경들을 말합니다. 성도의 환경은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 온실처럼 혹은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갓난 아기와 같이 아무 위협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지만 육체를 가지고 사는 이 땅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마귀와 마귀의 추종자들, 즉 믿지 않는 이들의 공격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만 그러나 그 환경은 어떠한 해도 없는 온실이 아니고 인큐베이터가 아니라 여전히 위협이 노출되어 있는 어려운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 때 마귀는 세상 원수를 잡고 있던 로마를 앞세워서 교회를 핍박하려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고 성령의 보호하심을 받고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의 육체적인 고난에 모두 면제받는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도와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고난으로부터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한복판 속에서 주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결코 환난 때문에 망하진 않습니다. 이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환난을 통해서 오히려 믿음이 살아납니다. 교회가 42달 동안 짓밟힐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2절을 다시 봅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이들은 이방인들, 즉 마귀를 따르는 세력들입니다. 거룩한 성을, 이 성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 42개월은 3년 반입니다. 학자들 중에 이 기간을 실제 3년 반이라고 못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7회 완전수의 절반이 되는 이 3년 반의 기간은 그리 길지 않은 기간을 뜻한다라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이 환난의 기간이 우리 시간으로 정확하게 3년 반일지 아니면 더 짧을지 더 길지는 그때 가봐야 알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길고 짧은 건 가봐야 알리라.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 환난의 기간을 정해놓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왜 세상에서는 우리를 핍박에 노출시키십니까? 사도 요한 시대 때 초대교회들도 끊임없이 이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를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면 왜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핍박을 그냥 놔두시는 것입니까? 그 답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는 증인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세상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핍박과 고통을 만났을 때, 그 고통과 핍박을 하나님의 힘으로 이겨낼 때, 그때 세상은 엄청난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과 영광과 권능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그 환난을 이겨내는 성도를 통해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성도에게 세상에서 고난을 마주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 고난 한가운데서 예수의 생명이 성도의 몸을 통해 세상에 나타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다시 오뚜기와 같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험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일어나게 하심으로 세상 사람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로마 제국을 돈으로 꺾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명예로 로마 제국을 감동시킬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교회 건물을 가지고 로마의 건축물을 기죽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세상의 것으로 세상을 감동시켰다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늘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면 세상에 감동을 받겠지. 내 남편이 크게 사업을 번창하면 파트너가 감동을 받겠지. 그런 걸로 감동받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로마 같은 이 땅을 감동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가 핍박할 때 교회는 바람 한번 불면 날아갈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군대가 아무리 꺾으려고 해도 꺾을 수 없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보게 되면서 그때부터입니다. 로마가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죽여도 끊임없이 성도가 생겨나서 세례를 받고 한 세대가 끝나면 없어지겠지. 그랬더니 100년과 200년이 지나도 복음의 불씨가 로마에서 꺼지지 않고 이제 로마는 거의 쇠할 대로 쇠해서 모든 이들이 타락하고 음란에 빠져 있는데 그 로마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볼 때 그때부터입니다. 로마가 충격에 빠진 것입니다. 그들은 이 일은 결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분이 함께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임을 깨닫기를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교회가 돈으로 꺾이지 않을 때 교회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세상은 교회가 권력으로 움직이지 않을 때 교회를 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건물로 움직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살아있는 무형의 교회인 성도가 거룩고 아름다움으로 숨쉬는 것을 보게 될 때 그때부터 세상 교회를 두려워하게 되고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그 땅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갈 때 세상은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돈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없는데, 무력 앞에 비굴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저 크리스찬들은 돈으로 해도 안 되고 힘으로 해도 안 되는가? 협박을 해도 먹히지가 않는가? 저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저 사람은 진짜 천국에서 온 사람들이구나. 하늘의 영광이구나. 오늘날 많은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은 진화론을 연구하는 학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평생 공부해온 학문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화론자 중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는 간증들이 있습니다. 왜 내가 기독교인이 됐는가? 그것은 내가 철저하게 진화론으로 지금까지 연구하고 무신론을 맹신했지만 나보다 훨씬 공부하지 못한, 배우지 못한 학문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어떠한 역경도 이겨내는 것을 보고 오히려 역경 가운데 행복해하고 소망을 발견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나보다 낫다는 것을 깨닫는 그 충격적인 순간부터 자기의 마음은 무너지기 시작했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나운 핍박 속에도 꺾이지 않는
이러한 은혜의 일들이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에 있는 1억의 지하 교인들이 그렇습니다. 중국보다 더 무서운 핍박 속에 아직도 버티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북한의 10만 이상의 지하 교인들입니다. 그들은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김정은이 하는 만행들을 뉴스로 보시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는 얼마 전에 남한 비디오를 봤다는 제목으로 중학생 30명을 북한에서 공개 처형하는 소식을 들어야 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적그리스도의 모형과 같은 존재와 함께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평양은 거대한 연극 세트장과 같습니다. 북한 전역에 아주 어두운 기운과 압박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로마의 어느 독재도 히틀러도 연출해내지 못한 연극을 김정은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더할수록, 핍박이 더할수록 앞으로 그들은 주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계에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점점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고 있으니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부끄러운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누구의 말과 같이 북한은 굶어 죽어가고 있고 남한은 썩어 죽어가고 있다.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요한계시록을 다시 마음에 받으며 거룩하고 순결한 주의 성도로 서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3절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두 증인이란 말은 성경에서는 이 둘은 증언을 성립시키는 최소한의 숫자입니다. 그 당시 재판장에서 두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만 믿을 만한 증거로 채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두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를 뜻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 사이에서 이 두 증인을 마지막 때 일어날 모세와 같은, 엘리야와 같은 귀한 영적 지도자를 지칭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견해도 우리가 유익 있게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두 증인의 사명이 어떤 특정한 몇 사람에게만 있고 우리에겐 없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태국에 와서 사는 동안 그냥 파타야에서 편안하게 살며 안일하게 있어야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닌 것입니다. 왜 이 두 증인이 지상의 모든 교회라고 할 수 있는가 하면 교회의 존재 목적은 모든 성도는 다 증인의 삶,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이 땅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나 선교는 교회에 있어서 어떤 한 부서가 맡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전도와 선교는 교회 그 존재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 두 증인이 1260일을 예언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위에 2절에서 42달 42개월이란 말이 나왔는데 여기서도 1260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260일은 한 달을 30일로 계산할 때 똑같이 42달 3년 6개월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악한 박해의 역사를 표현할 때는 42달로 표현을 했고 복음의 역사를 표현할 때는 1260일로 표현합니다. 11장 2절에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라고 했고 계시록 13장 5절에 보면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1260일이 3년 반이고 42달도 3년 반입니다. 이 둘을 합치면 7년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선한 복음의 역사를 1260일로 표현했고 악한 핍박의 역사를 복음의 역사와 구분하기 위해서 42달로 표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둘의 순서는 선한 복음을 전하는 1260일이 지나고 나서 세상 마지막에 있을 악한 적그리스도의 핍박의 역사,
마치 김정은이 하는 일들을 누군가 전 세계를 가지고 하게 될 텐데 666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받지 않으면 살 수 없게 만드는 고통의 시간이 뒤이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시간에 큰 환란이 있기 전에 마지막으로 크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 부흥의 때가 올 것을 1260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증인 베옷을 입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베옷은 슬픔의 표시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은 그 시대의 부패한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베옷을 입었습니다. 최고의 슬픔의 표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회개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고 가정이 망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들은 베옷을 입고 울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4절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우리는 계시록 1장에서 촛대가 교회를 상징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로서 기름이 흘러나오는 나무입니다. 그러므로 감람나무는 기름 부으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름 부으심을 얘기할 때는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이란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입혀준 종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교회다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교회에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3절에도 주님께서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give them power, 주님의 능력을 부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교회에게 세상 속으로 뚫고 들어가라는 큰 사명을 주님께서는 주시는데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없는데 사명만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능력을 주시면서 목적 없이 주시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 능력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시며 그 능력을 기도하며 기다리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하시며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능력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된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왜 임하십니까? 목적이 있습니다. 성도에게 권능을 주셔서 증인의 삶을 잘 감당하라고 성령이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반드시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 증인의 삶, 즉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능력을 받기를 원해야 합니까?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오늘날 시대에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능력을 받고 싶어 할 때 그 목적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물어야 하고, 우리는 능력을 받는 목적이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게 우리를 가로막고 복음을 못 전하게 하려 한다 해도 그들을 뚫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능력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능력을 받고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교회가 비틀거린다면 적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교회가 능력을 받지 않아서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하려고 하니까 일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능력이 없으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아침에 나와서 먼저 우리의 목적부터 분명히 세워야 됩니다. 왜 내가 능력을 받고 싶어 하는가? 복음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나를 위해서인가?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 주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바로 이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의 뜻은 우리가 가장 인생의 보배로운 것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둘 때 그 나머지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시험에 들지 않고 이겨낼 만큼, 여러분 시험은 가난해도 들고요, 너무 부자여도 듭니다. 만나가 너무 많으니 사람들이 창고를 짓고 주저앉으려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만나가 너무 없으니 또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니까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만나는 먹고 전진하는 힘이지 우리가 부려야 될 욕심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복음을 위해서, 거룩한 비전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사업을 위해서,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으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이 새벽에 눈을 비비며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엄청난 능력, 사단의 권세를 묶는 거대한 영적인 능력을 교회에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린 그러므로 그 약속을 붙들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5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를 삼킨다는 것은 성도가 말씀을 전할 때 나오는 말씀의 검이 얼마나 예리하고 무서운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불이 나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처럼 불방망이 같은 말씀이 나가서 이 말씀을 받지 않으면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불같은 말씀으로 악한 사단의 실체를 드러내고 세상의 죄악을 드러내면서 능력 있게 하나님의 거룩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5절은 교회에게 주신 것이 이와 같이 말씀의 능력이다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의 능력이 이어지는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라.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한 것은 모세가 애굽에서 일으켰던 기적입니다. 하늘의 문을 닫아서 비가 오지 못하게 한 것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일으켰던 기적입니다. 이 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기도함으로 일어났던 기적입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엘리야가 기도할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힘이 5절은 말씀이라고 했고 이 6절은 기도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힘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말씀의 힘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의 힘입니다. 파테하 선교교회는 이 두 가지의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힘, 기도의 힘입니다. 그럴 때 성령이 강한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머지않은 때에 이제 성경 66권 강해를 모두 마치게 되면 우리 교회를 기도훈련으로 세우기 위해 지금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살았느냐 죽었느냐를 알려면 그 교회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교회의 목회자들의 기도, 중직들의 기도, 교구장과 구역장님들의 기도, 그 교회 곳곳에 기도의 힘을 보면 그 교회가 살았는지 능력을 발할 수 있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늘 믿고 있습니다. 사실 새벽에 나와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내내 따로 시간을 내서 기도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새벽에 기도하는 것을 사모하시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가 다다라는 말이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사모하자라는 뜻입니다. 교회에 말씀과 기도가 살아나면 그때부터입니다. 반드시 열매가 나타납니다. 영혼을 살리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러한 큰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목표를 위해서 말씀 충만, 기도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
모든 방향들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를 준비합니까? 우리에게는 앞으로 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잘 준비되어 마지막 때에 두 증인으로 태국 땅에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100년 전에 하나님은 한국에 놀라운 부흥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한국만 사랑하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유럽의 부흥이, 아메리카의 부흥이, 아시아, 중국과 한국의 부흥이 태국 땅에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태국을 위해 일할 두 증인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잘 준비되어 이 태국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 두 증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잘 준비돼서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12월의 공동기도 제목은 첫째, 12월 15일 주일 권사 안수집사 임재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둘째, 12월 15일 주일 태국 예배부 크리스마스 전도 집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셋째, 12월 28일 토요일 한동대학교 반쟁짜이 고아원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넷째, 12월 29일 주일 제11차 장애인 가족 초청 행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